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이자 성서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성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이 성서 주일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떠한 책이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 종교 다원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종교와의 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화두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독선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 독선적입니까? 종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됐을 때 다른 종교와 대화하다 보면 부딪힙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불교인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뭐예요? 범신론이거든요.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윤회를 그들은 강조하면서 선행을 많이 베풀면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악을 저지르게 되면 다음에는 짐승이나 나쁜 것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그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자기들의 삶에 있어 기준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들의 교리와 우리는 대화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하 모든 이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종교 다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느냐? 산을 올라가는데도 다양한 길이 있듯이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를 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묻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외적인 증거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몇 년 동안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 가운데는 왕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서 이 말씀을 집필하게 되었고 언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이것이 기록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오랜 세월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인 것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인격, 한 주제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장소 속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이들이 기록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성과 통일성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훌륭한 하나의 스승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공자와 석가와 예수를 같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무화과 나무로 가리지만 이것으로 인간의 행위로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 가죽옷은 곧 대속의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드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어떤 훌륭한 선언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얼마큼 나와 있어요? 한 350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는데,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여튼 성령은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까 4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얘기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 오경을 보면요, 한 800번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와 성경의 기자는 다릅니다. 기자는 이건 기록한 것이고 저자는 이것이 기록되도록 영감을 넣어준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요, 군대 가 있는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초등학생 하나 붙잡아요. 예, 우리 아이한테 지금 내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나 글씨를 모른다. 네가 좀 적어달라. 내가 부른 대로 적어라. 그러면 아이가 할머니가 부른 대로 적어야 안 적어요? 적죠? 그러면 이 편지는 아이가 적었지만은 누구의 편지예요? 할머니의 편지예요? 이 아이의 편지예요? 할머니의 편지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4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 1장 같은 데 보면은 8번이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글을 쓰면서요. 이것은 자기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내적인 증거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든 근거와 신앙의 기초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과연 어떠한 책인가? 오늘 여러분 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66년도 9월 3일 날 제널드 홀을 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토마스 목사입니다. 근데 이 서해안 지역에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왔다가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바람에 배가 걸려서 도망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20여 명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가져온 성경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대동강물 그쪽에다 던져요. 뭐 던져 얼마나 던지겠어요. 그 대동강 물에다 떨어지죠. 그걸 보면서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최친학이라는 그 상선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성경 3권을 줍니다. 선교사가 주니까 무조건 받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원군이 세국 정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들고 또 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그 순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겁이 나니까 그 성경 3권을 가지고 군인에게 갖다 줘요. 근데 그 군인이 성경책 보니까 뭐 쓸데도 없는 책이고 보니까 종이가 괜찮거든요. 옛날엔 종이가 우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거를 가져가 갖고 집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건 역사에서 그냥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집을 놀러 온 사람들이 벽지를 볼 때마다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양이 복음화되는 원동력이 되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그 돈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영국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사국이라고 얘기하죠. 영국이 언제부터 신사국이었어요? 바이킹의 후예입니다. 해적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거든요. 그러니 해적과 같이 사는 그 기독교인의 심장은 어떻겠어요? 자살하라고 했지만은 성경에 자살하는 것은 이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붙잡히는 여자들이 생각합니다. 여기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결국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식을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해적의 자식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들이 변화되게 되어진 것이에요. 지금 뭐 덴마크를 복지 나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덴마크가 독일의 전쟁 속에서 좋은 땅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린튜비라는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나와 갖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바깥에서 잃어버린 것 안에서 찾자. 그러면서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의 복진학원을 일으킨 것은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요즘 뭐 학위 같은 거, 박사학위 같은 거 받아오면은 어디서 받은 것을 제일 인정합니까? 독일에서 받은 걸 인정하거든요. 독일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본래 야만국이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다음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위대했던 모든 신앙의 인물도 보세요. 여러분,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왜 남단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8살 때 그분의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서전적인 책 나의 생애를 보면은 자기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일 선물이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뭐 부자는 잘 살았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결국 부자는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이 사람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나사로같이 헐벗고 굶주린 자가 누구냐.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일생을 살게끔 되어집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그러하여금 그 인물로서 변화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젊을 때 만유교에 신치돼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0대에 사상을 낳던 사람이었어요. 언제 이 사람이 바뀝니까? 어느 날 누가복음 로마서 13장 말씀을 피게 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도전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말씀 한 구절이 바뀌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그 한 구절을 통해서 그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탐험가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글래스 대학에서 강연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고 한 대학생이 질문하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탱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네그레란 말은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접한 자들 속에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성경 말씀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90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고무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파티간이라는 이 남태평양 한 군도에 10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갖고 고무나무를 이렇게 심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자들이 괜찮은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 여자들과 이 100명의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다 팽개치고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나무 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켰더니
술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술 먹고 선장은 돌아가자 얘기하니까 그 선장을 묶어갖고 그 배에 태워갖고 그냥 그 태평양 바다에다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탕한 생활하면서 술 먹고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는 100명의 사람이 결국 치고받고 싸워갖고 다 죽고요. 한 명이 남아요. 존 아담스라는 한 사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짐을 정리하다가 영국을 떠날 때 자기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난 다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 100명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건 뭐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붙잡아야겠다고 군대를 파송합니다. 와서 봤더니 그 지역이 얼마큼 변화됐냐면 100명의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다 죽고 한 사람이 남은 그런 그 상황에 처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무슨 뭐 경찰서도 없고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진학원처럼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잘못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잘못을 치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분 알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한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 3년간의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100독을 하기 시작했대요. 몇 번이요? 여러분 몇 번 읽어봤어요? 성경을 100독 읽기 시작하더니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이거 왜 달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이거 달고 다녀요. 주일날만 되면 먼지 툭 털고 그 다음에 교회 가져와요. 집에 가서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정말 여러분 마음 먹고 읽으시면요, 구약 성경은 이틀이면 읽어요. 신약 성경은 8시간이면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고요. 캐멜 몰간 목사님은 78시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강대상에서 읽는 속도로 읽으면 78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 먹고 이걸 읽어보려면 일주일이면 읽어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2009년도. 예? 어느 분은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했는데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거 읽어야 돼요. 한 3일이면 읽는다니까요. 제가 무슨 속독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 먹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계시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다 꺼보세요. 깜깜해 보면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때 기도해야 돼요. 이 글자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 못합니까? 이 말씀의 뜻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해야지만 이 말씀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 보면 바울은 옥순서신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해 너는 기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바울이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생겼기에 저렇게 기뻐갖고 기뻐하라고 우리한테 주장하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충족감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뻐한 겁니다. 왜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냐면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생들 풀고 있는 수학을 풀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귀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그 교주의 가르침만 있으면 종교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없어도 돼요. 석가모니 하나의 그 득도한 사람의 모델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 불교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합장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심을 놓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도 깨닫게 되어지면 부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를 소유해야 되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서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가마렐의 문화생이었어요. 3대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바뀌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다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믿어보니까 별거 없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박이라는 것은 수박 껍데기를 핥기 위해서 수박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껍질을 깨고 알맹이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단순한 이론과 지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깐디 같은 사람은 매일 성경을 봤어요. 깐디 얘기 여러 번 했죠. 옥스퍼드에 유학했을 때 교회를 갔더니 당신 같은 유색 인종은 백인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나갔어요. 맨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인이 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의 무저항 정신이나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은 좋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톨스토이의 글 같은 것도 봐도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 이용한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고 결단의 연속인데 선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나와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살겠다는 것이 곧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요? 세례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매 선택의 순간만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항상 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배고픈 상황 속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마다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요? 그런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놔요. 그러나서는 나중에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협박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일의 시작도 신앙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일의 진행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일의 결과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도 다 벌려놓고 그 다음에 책임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일의 시작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심경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매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모든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믿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 칸나라는 말에서 출발한 겁니다. 갈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칸나는 옛날에 길을 잴 때요, 이 갈대 마디마디 가지고 그냥 쟀습니다. 지금같이 정확하게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잴 때 갈대, 칸나를 가지고 재듯이 신앙을 잴 때는 캐논, 성경을 가지고 재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냐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는 것을 보면 알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했나이다.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항상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성경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도널드라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자서전을 쓴 분이 있어요. 자서전이 아니죠. 그분의 일대기를 쓴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관한 글을 쓰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무슨 결론을 그분이 내리냐면,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소수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다는 것이에요. 그 소수의 책이 뭐냐면 두 권이었어요. 하나는 성경이었고 하나는 이솝우화였습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읽고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지식 폭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펼쳐놓으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남산 도서관 다니고 뭐 연세대학교 가보고 다 자료를 수집했는데 딱 한 사람이 거기에 관한 논문 쓴 게 나왔어요. 아마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킹하게 되시면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나올 것이에요. 지식의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접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지식들이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어디를 가야 할지 사실은 더 혼돈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 같은 경우 5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절반은 다 전쟁터에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 일생을 살면서 책을 몇 권 읽은지 아십니까? 8,000권을 읽어요. 지금 제 모양실에 와서 어떤 사람은 여기 책 많네 그러는데 그거 와봤자 1,000권도 안 될 거예요. 전에 한 2,000권 이상 돼 있었는데 거의 다 버렸거든요. 요새는 뭐 CD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하드디스크에 집어넣은 정보도 이 자료도 많기 때문에 책들을 많이 제가 버렸는데, 모양실에 있는 것만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000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폴레옹 몇 권 읽었다고요? 여러분 몇 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 모든 정보, 모든 책들을 여러분이 다 선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만큼은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이 말씀 속에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경이 장식품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등과 빛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